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의 보혈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생명, 육체는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고, 육체는 자꾸 남자는 30세라고 그러는데요, 27세서부터인가 수만 개의 세포, 어떻게 조개까지도 세포가 죽어나간답니다. 만들어지는 것보다 죽어나가는 게 더 많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힘입어서 영생하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진짜 성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평생 예배자가 되리라. 진짜 예배자 되세요. 예배자 안 되면요, 뿌리 뽑힌 나무 같은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 같은. 살 수가 없어요. 당장은 펄해요. 소나무 잘라놓으면요, 소리 뽑아놓으면요, 당장은 펄합니다. 햇빛 떠오르면 그냥 말아 죽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예배자 되지 않으면 돼요. 목사도 예배자야 돼요. 쉬운 거 압니다. 빠른 길 같은 거 있는 거 알아요. 그냥 점쟁이처럼, 요즘에 뭐 봤다 들었다 하면서 점쟁이처럼 목회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영혼 저주하는 거고, 성도들 학대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는 받아서 그 생명으로 영생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인간을 살리고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는 끝없이 예수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 앞에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앞에서 예수만 찬양하고, 예수 앞에서 예수만 말하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할 얘기들 참 많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할 거리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날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예수 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가장 귀해요. 무엇이, 전라도 사투리에 이것이 있대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받는 자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뽑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여러분 몸에서 하나가 잘라져 나가는 순간에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자기가 참 포도나무신 예수에서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살자는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예수만이 확인사슬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강이는 망치를 쳐가지고 두 번 확인사슬을 하는데, 어떻게 확인사슬을 하냐면 십자가에 달아놓고 사람을 죽을 때 그 고통을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관절을 망치로 때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시골에서 어떤 노인네가 경운기 타고 가다가 커브를 틀었는데 이 두 개 한꺼번에 잡고 튼 것이 하나만 잡으니까 이 손잡이가 옆구리를 딱 때렸는데요, 악 소리도 못하고 죽더라고요. 경운기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커브를 트는데 이걸 한쪽만 잡았나 봐요. 자기도 모르게. 동시에 잡아서 틀어야 되는데 한쪽만, 이것이 확 돌면서 그 손잡이가 옆구리를 딱 때리니까 악 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극한 고통이 있으면 죽어버리거든요, 사람이. 예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죽은 걸 알면서도 옆구리 창을 찔러버려서 물과 피를 쏟게 만듭니다. 첫 아담의 범죄, 그 범죄를 속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돈도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해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도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영생입니다. 영생은 받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고 다른 걸 이루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다면 다른 걸 이루려고 했어야지, 영생은 나중에 하면 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나중에 되는 사람이 결정적이 죽기 전에 그를 찾아가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믿으려 하지를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영생부터 받아놓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 인해 심판받고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많은데 우상이 뭐 미신이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딨어.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여러분, 미신, 샤머니즘이 더 판치, 미국의 샤머니즘이 얼마나 판치는지 모릅니다. 저기 뭐 그랜드 캐년 있는 그쪽 어느 지역 가면요, 거기가 신령한 기가 온 데나 미치갱이들만 모여 있습니다. 거기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달나라가고 뭐 72년인가요? 70 몇 년에 쏜 위성은 뭐 지구 밖을 목성, 회성, 토성 다 지나서 우주 밖을 지금 그 태양계를 지나갔다 그러는 지금 이때에 이렇게 샤머니즘과 이 무당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형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한 사람이 더 꼬여서 지옥 보내야 되니까. 한 사람이 더 꼬여서 천국 못 가게 해야 되니까. 예수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결정적으로 구원하시게 된 것은 그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담으로 죽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죽은 나를 피로 살리시고 살찌져 주셔서 영생케 하신다. 예수께 살찌고 피 흘리셨다는 건 이걸 정확하게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은 나를 그 피로 살리시고 살찌져 주셔서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 영원한 양식, 그 양식이 되도록 하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죄는 다른 것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여러분, 죄값은 누군가가 죄 없는 자가 대신 죄값을 치우지 않으면 도저히 그 죄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저 동기 중에, 신학교 동기 중에 아버지가 3번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2번 돌아가서 3번째는 완전히 가셨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이 왔어요. 갔더니 그 다음날 살아났어. 영까지 다 했는데 이 부조한 돈은 찾아가는 게 아니래는만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 가만히 있어서. 근데 이따가 한 2년인가 살아서 이제 우리 신학교 4학년쯤 돼가지고 했는데 또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갔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살아났어. 이틀 만에. 이번에는 이틀 만에 엄지손가락을 묶고 엄지발가락을 묶어가지고 딱 완전히 영까지 다 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반쯤 돼가지고 했는데 또 돌아가셨대. 이제 신학생들 자체가 또 살아나, 이거 아니지? 전부 다 의심하는 거야. 이거 아니지? 이랬는데 진짜로 이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5일장 지났어요. 5일장. 근데 사람 죽잖아요. 생명은 돌아오는데 육체가 움직이더라고요. 육체가 아무리 막 스모소처럼 막 이래도요, 싹 생명이 딱 돌아버리니까 고깃덩어리요. 예수의 피가 죽음을 능히 대신할 수 있는 생명이기에 그 생명이 내게 부여되면 나는 영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생명이 내게 오면 나는 영생한다. 이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예수 생명을 잡아다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몰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진멸해 보셨어요. 죄로 인해 죽게 된 자들이 예수 피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내 죄를 몰수하시고 내 죄를 진멸하셨다.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권리,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예수 피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피에는 과거 현재에 지은 죄와 혹시 앞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까지도 깨끗게 하셨어요. 구하나 죄를 예수께서 깨끗게 했으니까, 그 피로 깨끗게 했으니까 내가 죄를 져도 무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깨끗게 하셨어요. 여러분 혈기 안 부리나요? 여러분 성질 안 나나요?
그거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손발을 닦으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우리는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 살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밥 먹는 거 보면 소고기가 맛대가리 없도록 먹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고기를요, 이렇게 우리 삼겹살 두껍게 자르는 것처럼 자릅니다. 그리고 소금물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를 빼는 게 아니라 피즙까지 빼버립니다. 고기즙까지 빼버립니다. 그 고기를 먹으면 퍽퍽해서 못 먹습니다. 진짜 맛대가리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집 가보면 야채 닦는 세면대 따로 있고, 고기 닦는 세면대 따로 있고, 고기 삶는 그릇 따로 있고, 야채 담는 그릇 따로입니다. 완전히 따로입니다. 예수님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할 때 유대인들 기겁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다시는 따라다니지 않는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피를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고기를 먹으며 어떻게 도저히 일할 그때 당시에 문명 시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랬을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다라면 이해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것을 사실로 믿고 체험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구원에 대해서 듣습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떠나면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이민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 믿었는데 오늘은 괜히 믿은 것 같아. 그 설교 들어가지고 괜히 마음에 부담만 되고 이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빼곡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배척해버립니다. 잠시 교회 와서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자기가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용서라도 받는 것처럼 평안해서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전혀 무시해버리고 다시 그보다 더 더러운 짓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구원이 종교에만 있는 것처럼 종교에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부여해서 종교적 그런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구원을 종교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믿는다 하다가 교회 바깥에서는 난 교회와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거야? 매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구원이란 용어를 마치 부담스러운 종교적 용어로 착각하는 사람이 수두룩 빼곡합니다. 구원은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체험되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구원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이 체험되어야 된다. 그리고 바깥에서는요, 구원받은 것이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교회에서는 구원이 체험되었다면 그 구원받은 체험을 바깥에 나가서는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뭐 수요일 내고 금요일 오면 2번, 3번이겠죠. 그걸 유지하는 세상 생활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시간들입니다. 구원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지속적으로 내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 되게 어렵습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건 이래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도 밥을 먹어야 삽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밥을 먹어야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밥 안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막 요즘에는 음식 찾아 여행을 다니대요. 음식 여행, 맛집 기행 뭐 이러면서, 야, 6시간씩 차 타고 가가지고 밥 먹는 이유는 뭘까? 난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뭐 3시간씩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막 그러는 거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막 그렇습니다. 교인만 밥 먹어야 하고 이방인은 밥 안 먹습니까? 이방인도 밥 먹어야 하고 교인도 밥 먹어야 되고 물 마셔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구원이라 특정한 그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얻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직접 체험해서 얻어야 할 것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고행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받는 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고행을 만약에 한다면 저 라마 불교 사람들은 하루에 3,000배에서 5,000배를 합니다. 바짝 말았죠. 바짝 말았죠. 손바닥 장갑이 뭐냐면 나무로 된 장갑입니다. 그래가지고 무릎 보호대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코가 땅바닥에다 이걸 3,000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매일과 같이. 짧게 하면 3시간, 길게 하면 5시간을 해야 됩니다. 매일과 같이. 고행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받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뭐 요즘에 UDT나 UDU나 이런 특수부대, 그 SSU나 뭐 이런 팀들 가보면, 야, 진짜 물개가, 다른 사람이 물개가 아니더만 수영 전혀 못한 사람인데 거기 가면 수영하는데 교관이 거의 반 죽여놓더만 물속에다 처박아놓고 거꾸로 처박아놓고 그냥 지지 누르고 수영을 배우도록 가르치다 어쩔 수 없이 수영을 하더라고요. 물에 빠지면 죽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사람은 기체로 된 물을 마시고 물고기는 액체로 된 산소를 먹는 거거든요. 같은 산소를 하는데 사람은 기체로 된 산소를 호흡하는 거고 물고기는 액체로 된 산소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지에서 숨을 쉬어야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믿고 체험이 됐다라면 교회 바깥에서 이걸 지속해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씀 앞에 종교적 의미만 부여하지 말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설교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구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해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설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신학적으로 설교하고 이해시켜 믿음을 부여하기도 하고 예화를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가짜도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면 지저처럼 들린다는 게 사람이거든요.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행동하는 거거든요. 아니, 요즘에 증권 사서 돈 많이 번다가 막 그냥 인터넷 유튜브에 뜹니다. 근데 그거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더 많거든. 이거 투기처럼 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더구나 예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을 의지하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없어요. 짐승의 피로 사람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서 그 육체의 예법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육체의 예법이 됐기 때문에 동물의 피로서는 영혼을 구원하거나 영혼을 거룩하게 하거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육신에 오셔서 그 육신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본체가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성으로부터 나온 피이기 때문에 영적인 요소가 있어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손 닦을 때 물은 물로 닦으면 됩니다. 근데 기름은요? 아주 고약합니다. 이거 안 닦여집니다.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누는 기름으로 만든 거 아시잖아요. 여기 닭 튀기는 집에서 그 기름을
닭 튀기는 집에서 그 기름도 폐 기름도 사가더라고요. 한 통에 3,000원씩 주고 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됩니다. 거기다 비누도 만들기도 하고 그걸 다시 어떻게 해서 새롭게 무슨 기술을 어떻게 기름을 왜 가는지 뭐 정제해서 뭐 쓰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영적인 것은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 영혼의 죄는 영이신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만 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물로 닦으면 절대로 닦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막 미끼등 하고요. 아주 그냥 망합니다. 근데 기름은 또 기름으로 닦으면 깨끗하게 찌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죄도 그렇게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이 되게 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아들이라도 죄를 뒤집었으니까, 죄 없는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죽는 것이 죄입니다. 아들이 더 죽어야 돼요. 죄가 그만큼 심각하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죄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 그 존재들만 이해할 수 있고 그 영적인 그 사람들만 그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항상 불순종, 불신앙, 불의가 죄다. 제가 얘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주면 뭐냐면 계명을 의의 기준으로 둔 겁니다.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그 계명을 의의 기준으로 둬서 그 계명을 어길 때 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계명에 속한 계명 편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어김으로 정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명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계명을 의지하고 그 의를 따르면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러나 계명을 떠나면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한 실상을 말씀하시고 과거의 계명이 의가 되어 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그렇지만 예수께서 오신 나오면은 계명보다 더 큰 예수의 의의 기준이 되어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이 계명은 입으로 발하신 예수가 직접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가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보다 아버지가 더 크죠.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말보다 대통령이 더 큰 겁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놀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다 한참 있다가 좀 공부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해라. 근데 굳이 그 아버지 공부할 때문에 공부해서 쉬지 않고 계속 공부만 했다라면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은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버지 말씀은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중요한데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아버지가 더 큰 것처럼 계명보다 더 크니 계명을 말씀하신 그분이 더 크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11조에 대해서 명하셨기에 11조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 할지라도 11조가 아버지보다 클 수는 없어요. 율법보다 율법을 말하신 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와 같이 계명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께서 계명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로 삼아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계명보다 더 크신 이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아예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성경을 진짜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주 심판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깊게 말씀하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명보다 더 위대하신 이가 예수여,
그러기에 과거 계명 아래서 죽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죽으신 그 죽음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함께 계명을 범해 계명 아래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은 계명 아래서 죽은 자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피 흘리심으로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피만 의지해서 예수의 능력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수와 우리 전 인류를 비유하면 이럽니다.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목화섬 1톤이 있습니다. 같은 1톤인데 금 1톤이 있습니다. 목화섬 1톤은 되게 막 큽니다. 금 1톤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20kg 해봤자만 요거 두꺼운 게 한 요것만 합니다. 같은 1톤인데 어떤 것이 더 귀해요? 목화섬 1톤이에요? 아니면 금 1톤이에요? 마치 그거예요. 전 인류는 목화섬 1톤과 같다라면 예수는 마치 금 1톤과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목화섬과 같은 1톤짜리 인생을 금 1톤짜리 와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이파리가 겨울 되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파리는 무수합니다. 무수합니다. 아담이라는 나무 원줄기에 이파리들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줄기는 하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아무리 많다 해도 한 나무의 잎사귀와 같아요. 나무는 여전히 하나인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 있는 전 인류, 그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알라스카에 있을 때 참 재밌는 게 1년에 한 번은 연어를 잡으러 갑니다. 보통은 잡으러 갑니다. 잡다 보면 그 안에 알집들이 들어있어요. 알집들이 있는데 알이 마치 조그만 우리 하얀 콩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좌우에 빽합니다. 어부가 고기 한 마리를 잡았다 할 때 그 알들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라는 어미 고기가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알과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어미가 죽음으로 인해서 고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알들이 다 죽어버린 것처럼 전 인류가 마치 죄값으로 죽어버린 그런 존재들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는 영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으로 흙으로 만든 우리 육체, 여러분과 나는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육체를 귀히 여겨야 되지만 흙으로 말하는 존재의 영이신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다닐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늘과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내 영혼에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있어서 그 피로 살게 싸우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삶을 도우시고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이기시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